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58페이지 2번입니다. 58페이지 2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제1권 17장 3, 4절 그리고 9절에 걸쳐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 58페이지. 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섭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칼빈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을 파괴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요? 인격이 인격으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또 사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인격이 살아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로봇가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인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그것은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인격에, 그러니까 신 되신 인격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이 그걸 넘어서서 무슨 어떤 일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신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격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간의 인격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인격인 이상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오는 걸까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신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신, 악행,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심판하셨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물론 이것이 획일적으로 막 일어나지는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게 심판이 아니만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산을 안 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다 결국은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인격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관계를 개혁신학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언제나 인간의 인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아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인격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누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는 이유는 인격도 하나님께로 가면 모일 뿐인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인격도.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격은 누구를 의지해야만 선한 것이 나온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은 누구의 덕분인 거예요. 선한 일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의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걸 우리 공로로 돌리진 않고, 기독교는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만 안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되게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은혜가 상실된 곳에는 뭐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격으로 선은 할 수가 없고 악만 행한다. 이 상태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유롭게 짓는다는 표현은 쓸 수 있으나 사실은 그건 자유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죄를 안 져야지 되는데 선은 안 되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노예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자유롭게 짓는 거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거죠. 선은 못하고 죄만 짓게 되는 악순환. 그럼 이게 자유를 얻으려면 뭘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제대로 된 순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존해서 인격이 바른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격적 행위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도 누구의 의지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죠? 그럼 지금 또 일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의지로 가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나무가 주셔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좋은 일을 택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가신 거는 또 명절이니까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의지로 남으셨지만 그건 누가 주신 은혜로 남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이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충돌하냐면 메커니즘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게 되는데 하면은 성경은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신앙 없는 사람들이, 불경한 사람들이 그런 걸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돼?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한 거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봐 하면은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격은 인격대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인격은 하나님의 신격에 종속되어 있다. 요게 이제 개혁주의의 최선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섭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이 섭리로 이루어진다 한다 할 때 이를 방자하여 인간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 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며. 그러니까 나는 뭔 잘못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사고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어갖고 잘못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단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은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죄는 인간이나 사탄만이 일으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지 죄를 절대 넣지 않으셔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악해지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막을 수 있지만 어떤 뜻에 의해서 막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 자체가,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이 신학자들이 죄를 실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부르지 않아요. 존재는 뭐만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존재죠. 저도 존재고, 마이크도 존재고, 천사도 존재고. 그러면 존재는 어떤 걸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존재예요.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존재케 했잖아요. 근데 죄는 하나님이 존재케 했나요? 안 했나요? 그건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존재하신 것이 일그러진 상태라고요. 망가진 상태. 그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가 선택해서 망가지려면 망가져요. 천사는 이미 망가졌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다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실제하지만 존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존재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인간 속에서 인간 안에 주신 선한 것이 뒤틀리면서 왜곡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존재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고요. 실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로운 인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성경으로부터 찾고 배워서 성경의 인도 아래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차원을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인격체니까 계획한다고요. 누구의 생각과 의지로 계획해요? 여러분이 계획하죠.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우리의 계획 위에 누구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사는 두 가지가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계획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은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인격적 행위예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계획을 우리가 할 때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계획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배제해놓고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선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계획의 성취나 계획의 결과가 나쁘고 악할 수 있다. 계획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계획이 은혜 속에서 되도록 우린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계획할 때 그 의도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인가? 그야말로 그냥 독자적인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가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무지기수로 경험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저도 어마어마 계획을 많이 세웠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계획한 게 절대로 안 된 적이 많아요. 저는 안 된 적도 많다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계속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 자꾸 그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보면 확 들어오죠. 예, 맞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내가 다 계획하지만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야. 요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지혜예요.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딱 계획하면 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불손한 생각이에요. 이게 반성경적인 생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쓰여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돼도 문제예요.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돼갖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제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아,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구나. 아, 그게 어쩔 때는 안 되길 다행이었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안 되길 다행이었구나. 제가 우리 집 사람 만나기 바로 직전에 선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선을 본 거예요. 제가 28살 때까지 여자친구 안 사귀었어요. 저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28살 때 되니까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뭐 중매도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번 딱 봤는데 그때 안 됐어요. 딱 첫날 딱 보고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 됐으면 큰일 났죠. 그런데 지금 딱 돌아보니까 아,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을 결혼한 게 아, 잘된 거구나. 이게 지금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 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예. 저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학부 때부터 그죠? 거의 10년 동안 확신하고 있던 일을 안 된 걸 경험했어요. 학부 때부터 저는 제가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 연수로 따지면 거의 10년 넘게 품었던 마음이거든요. 한순간에 나는 갈 수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어떤 순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추천서 받기 되게 힘들어요. 막 많이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이만큼 받아놨는데 지금도 있어요. 집에 쌓아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고 그리고 내 여건에서는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게 내 부모님인 것 같아. 부모님 그때 갔으면 거의 부모님 유기한 꼴이죠. 그게 그 연세에 제가 갔으면 돌봐줄 분이 없잖아요. 별로 우리 집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돌아 왜 그렇게 나만 생각했지 그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다른 이유로 못 갔지만 제가 지나면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시고 막 이럴 때 야 내가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생각하던 거거든요. 유학 가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딱 접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냥 내가 내 길이 아닌 거를 깨달았구나. 그러면 이제 빨리 틀자 그래갖고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제 과정을 신청한 거죠. 박사과정을. 그러니까 바꿨어요. 여기서 하자.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편하구나.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르고 딱 돌아보니까 안 가길 잘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가길 잘했구나. 왜냐하면 갔으면 여러분도 못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안 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알게 됐죠. 인생의 비밀을. 왜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왔을까? 2000 몇 년이죠? 15년 1월 11일 날
개척해서 목사, 목양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딱 알았죠.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접으면서 막 왜 안 됐지 이게 아니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내가 설 자리였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지만 그것의 성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취되더라도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취가 안 돼서 좋은 게 있고 성취가 돼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성취가 됐는데 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요 더 열어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요거라고 이렇게 좁게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역사를 바라보면 이제 많은 사실은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 내 인생도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 인생은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인생은 또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더 몰라요. 더 여지가 무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내가 바라는 자식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이 가주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예요. 자녀들이 제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할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확인해가는 양육이 돼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길을 원하실까 이런 거를 부모가 먼저 보고 그 길들을 자녀가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도록 자꾸 내가 서포트 해주는 게 양육이지 자녀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누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그래갖고 뭐 집에서 난리가 나기도 해요. 막 뭐가 깨지고 부딪히고 네가 그 길 가면 내가 죽는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걔가 간다고 그러는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그런 걸 봐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이렇게 확 새겨졌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이런 거죠. 계획하죠.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한 발짝 이렇게 뒤로 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수용해요. 수용해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단정 짓고 결정하고 그게 전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우리는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딱 그거잖아요. 그거면 아니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이 내 생각보다 커서 우리는 웬만해 갖고는 좌절을 안 해요. 지켜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견디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폭이 넓어요. 사고의 폭이 넓다. 그래서 칼빈은 주어진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재하시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결정을 뭐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 계획이라는 거는 뭐인 거예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 그럼 그것이 수단일 때,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성취될 수도 있고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취됐는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됐는데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성취되었는데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거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도들은 더 여유 있게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은 우리 자신이며,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수단이 뭘까요? 인격이죠. 인격 중에도 악한 인격이 있고 선한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인격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격이 있죠. 근데 믿음으로 안 살더라도, 악하게 살더라도 그건 궁극적으로 누구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수단. 그 자리에 늘 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내 영혼 속에서 스쳐가는 생각들이, 결정하는 의지들이,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정서들이, 이 모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려고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수단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의지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지를, 그러니까는 작정적 의지는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라고 그랬어요? 교훈적 의지. 교훈적 의지는 뭐냐?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성경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혜의 원리들과 생명과, 그리고 그렇게 생명 주고 구원하신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살라는 지침으로서 주신 율법.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삶의 생활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교훈들을 어디서 다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요약하면 복음과 율법. 그걸 무슨 의지? 교훈적 의지.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아니라 열심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작정적 의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들과 도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부 원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를 항상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수단을. 그래서 우리도 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수단을.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안 좋은 믿음이에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래요. 근데 병원을 안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의사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 고치라고 세우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의지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누구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대부분 수단을 사용하셔요. 수단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수재가 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헬리콥터 좀 보내주세요. 사닥다리 좀 내려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죽었대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왜 헬리콥터 보내세요? 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확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가갖고 왜 절 죽이셨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수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지금 삶을 지금 사는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되게 하루 따지면 할 일 많아요. 생업도 해야죠. 또 부모님도 뭐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별의별 일도 다 있잖아요. 그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할 때 그 삶 자체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부 원인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통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시지만 보통 수단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수단도 궁극적인 결과도 그러나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눈이 열리면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수단들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통해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주변에 어선을 보내실 수 있으시고 튜브와 로프를 그들의 손으로 던져주어 구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 죽는데 그 자리에 로프가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그죠? 로프가 없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 로프를 누가 사용하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도 맞아요. 공공장소나 어떤 빌딩 같은데 예를 들면 화재 나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줄 타고 내려오는 거를 무슨 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그죠? 그런 것들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언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몰라요. 예? 그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정직하게 달아놔야 된다고요. 근데 돈 아낀다고 그런 거 안 한다. 예? 그 검사하러 오면 돈 먹여갖고 또 그냥 가게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되게 큰 죄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사람 살리는 기계 아니겠어요? 어느 때 불이 났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외에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는 여러 수단과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조를 받을 때 사람의 도움이 있고 어떤 기구의 도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역할과 수단을 모두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거, 인간이 해야 될 도리, 다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런 모든 어둠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도구로 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늘 막 초월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질수록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떤 걸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주 사소한 일, 예,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일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신앙이 깊은 거다. 그러니까 깊을수록 대단한 일에 힘쓰지 않아요. 깊을수록 작은 일들에 충성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무슨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의에도 충성할 수 있다.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의 그 모범을 어디서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 그럼 뭐부터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기를 읽으면 청소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청소. 자기 집 앞부터 깨끗이 할 줄 알아야지 된다. 자기 집 앞부터.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것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갖고 항상 교육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속한 곳에 청소부터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그런 이렇게 좀 정돈된 삶을 살아라.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역할과 수단들을 모두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들을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은 선한 상식 안에서 또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구별해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래서 옳은 것, 그른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중립적인 것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영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돼, 혹은 안 해야 돼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중립적인 거라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경에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당회나 그런 성도들의 합의를 통해서 규례를 정하죠.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규례 중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로 해놓는다고요.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은 뭐 5년 있다 뽑아라 이런 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런 기간을 정하는 게 옳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5년은 합의에 따라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해도 되고 보통 때는 안 해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정할 때가 가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비추어 생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식이라는 게 있다. 상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편타당한 이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밝고 상식이 이렇게 잘 정돈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돼요, 교회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식이 되게 존중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답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상식을 동원해서 같이 의논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익하겠다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커먼 센스가 중요하다. 상식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상식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용한 지혜와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살피며 사고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구원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믿어야 할 약속을 기록한 성경의 의지에 사고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막 살든 똑바로 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악한 일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선을 넘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려면 무엇을 충실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적 의지를 따라가야 한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가 되고자 욕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선한 도구가.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교훈적 의지를 따라서 책임질 일을 책임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늘 선한 도구로 살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걸 가지고 분별하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작정적 의지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면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쟁이들처럼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말 거냐 지금 무슨 일이 탁 터지면 이게 어떤 하나님 이런 거를 캐내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항상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수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 삶을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 거죠.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들이 보기에 좀 좋은 일이든 좀 어려운 일이든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건강하게 적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 아까 읽은 데까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상식 얘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특히 구원과 신앙의 삶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믿어야 할 약속을 기록한 성경의 의지에 사고하는 그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의 사건들을 그 삶을 사건들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만 맞이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합력해서 꼭 뭐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 복음과 율법의 교훈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 가운데 삶을 맞이할 때 그 삶은 총체적으로 그것은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섭리와 우리의 인격성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의 복음과 율법을 신앙 안에서 또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을 맞이함으로
그 일들이 선한, 합력하여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교훈적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들을 이루는 선한 수단이 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